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의 6, 70년대는 참 가난했습니다. 한국에서 6, 70년대를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보내신 분들은 되게 가난한 기억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 어린 시절도 가난했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가 유치원인 줄 알았습니다. 가정교사, 그룹과외,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룹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14살 많은 친누나가 동네 아이들 몇 명을 공부 봐주게 되어서 공짜 학생으로 끼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쪽지 시험을 봤는데요. 누나는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때리겠다 그랬고 저도 몇 문제를 틀렸습니다. 먼저 맞는 아이들을 보면서 긴장도 하고 또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과연 누나가 저 아이들 때린 것처럼 나도 세게 때릴까? 동생이니까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다른 아이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세게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은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누나에게 배우다가 맞았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년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제목이 어린이가 꼭 필요한 7가지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짐, 사랑, 칭찬, 수용 등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훈육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훈육을 싫어하고 피할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도 훈육이 필요하고 훈육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방치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방임이 아닌 방목으로 일정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 울타리가 있으면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분명한 울타리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모 기분에 따라 울타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변덕만 부리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나에게 손바닥을 맞았을 때 뿌듯함을 느꼈던 것은 내게 필요한 훈육이 주어졌음을 느낀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누나에게 훈육받은 것은 사랑받은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훈육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6살 위의 형이 저를 꾸지람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저에게 이제 벌을 주었는데요. 머리와 발끝으로만 땅에 대고 손은 뒷짐을 지는 군대에서 하는 벌인데요. 원산폭격이라고. 그 자세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십 초 그 자세를 취했는데 힘들지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분명 부당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맞았고 저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형도 나랑 별 차이 없으면서 그런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권위가 느껴지지 않은 거죠. 누나와 형에게 각각 다르게 반응한 것 바로 권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4살, 6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영원히 사람입니다. 땅에서 보면 2층 집, 10층 건물
또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가리발디역 앞에 있는 우니크레디트 건물, 그런 건물들의 차이가 있지만 비행기에서 보면 모든 건물들의 높이는 사라지고 평면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더 높이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높이는 없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개미도 하나님 앞에서 높이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질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80의 노인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를 재료로 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에게 그를 비웃고 비난하고 외면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모세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스스로의 방점을 찍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존되어 있는 존재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그 좋은 인상 누구 닮으셨어요? 한번 하시죠. 아무도 안 닮으신 분 계신가요? 부모님은 안 닮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닮았겠죠. 아무도 안 닮으신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닮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닮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닮은 우리,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는 우리와 아무도 안 닮으신 하나님,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한 면은 있는 자에게 방점을 찍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있는 자이십니다. 항상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이 처음은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 이전의 태초 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오메가 마지막은 시간의 끝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간의 끝을 지난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을 닮았습니다. 신인데 꼭 인간 같아요. 신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산 자락에 인간이 있고 산 정상에 신이 있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산 자락과 정상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역시 같은 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산을 거슬러 올라가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나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산 정상과 산 자락의 차이가 아니라 땅과 하늘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하늘이죠? 지표면부터 하늘입니다. 지표면에 하늘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 땅이 되지 못하고 땅은 아무리 높이 솟구쳐 올라도 그래서 해발 5,000m가 넘고 구름이 산 정상 아래 깔려 있다고 해도 땅은 절대 하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 이 차이를 직면하고 대면한 사람들은 그 차이에 의해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우리와 다르심으로 인해서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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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스랍 천사들인데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도 그들은 하나님 얼굴 뵙기가 두려워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이사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신이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초월하시는 주님 앞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리워주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숨기고 가리고 있던 모든 껍질들이 그 앞에 다 깨져 나갑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투 운동이 한창입니다. 짐작만 하고 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기 배우, 교수, 인간문화재, 노벨상까지 거론되던 시인, 또 검사, 연극인, 최근에는 가톨릭 신부까지 타이틀로 가리고 있던 인간의 추한 모습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고 본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감추어 두고 있던 어두운 것과 죄악된 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인 겁니다. 건널 수 없는 큰 도랑을 사이에 두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 김영식 집사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가래가 가득 차고 호흡이 거칠다는 아내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대구로 찾아갔을 때 거의 100m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호흡으로 연명하고 계시던 김영식 집사님이 그 후로도 2시간 정도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시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숨을 내쉬고는 다시 들이키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멎으셨을 때 우리는 방금 전에 다녀간 의사가 주사한 가래 삭히는 약이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가래가 삭혀지니까 호흡이 좀 편해지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 같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영혼을 무섭게 덮친다고 합니다. 어둡고 끔찍한 죄와 허물의 문제가 영혼을 덮칠 때 죽음의 문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포스럽고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김영식 집사님은 참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이게 복이죠. 그걸 지켜볼 수 있었던 가족도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가리운 것, 그 껍질들이 다 깨진 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겁니다. 어떤 타이틀도 어떤 지위와 재물도 핑계도 그걸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가 좀 덮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죽음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만나야 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또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5천 명이 배가 고플 때 제자들은 그냥 흩어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은 흩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먹이셔야 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지식이 다르고 대처하는 지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먹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동족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오직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능력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다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아노니 무엇이 애굽인지, 바로는 어떻게 치리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저희 누나에게 훈계를 받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형의 훈계를 불쾌하게 여겼던 것은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초월성을 담고 있는 한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저 자음 네 글자를 한동안 어떻게 읽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저 네 글자가 나오면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발음하지 않고 이 글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 펜을 놓고 바깥으로 나가서 목욕하고 돌아와서 다시 저 글자를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라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 여호와라는 이 글자는 구약에 총 6528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필사하던 서기관은 무려 6528번의 목욕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기록했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서기관의 태도는 사람과 질적 차이가 있으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권위에 대한 경외로 가득 차 있는 태도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과연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얕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두려워함과 그 앞에 떠는 태도는 너무나도 얄팍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 안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으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성서로 책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홀리를 붙여서 홀리 스크립처라고 하죠. 이태리어로는 스크리베레, 쓰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록이라는 말이에요. 바이블, 책이라는 그리스어 일반 명사 비블로스에서 왔는데요. 둘 다 서적, 책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글로는 정경이라고 번역합니다. 캐논, 어원이 잣대입니다. 책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성서, 스크립처, 바이블. 캐논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캐논이요, 잣대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서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따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적이 아닙니다.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어제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청년 한 명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제 자기 전에 에스겔 말씀 찾아 읽고 기도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아직 붉고 두드러기같이 오돌토돌한데 피부가 아프고 따가운 건 정말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 나았어요. 약을 끊어볼까, 바르는 것을 바꿔볼까 계속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바로 주시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따끔따끔하고 붉은 두드러기도 나는데 기도 시간에 이거 기도해야지 생각했다가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다른 기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런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잠깐 저도 하나님께 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분명 약속하시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유는 부흥의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운이 좋아서 때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청년에게 대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청년이 집에 가서 에스겔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도 순종합니다.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좀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일 지키는 일에 삶을 걸고 도전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1조 할 수 없고 감사원금 할 수 없는 형편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서적이 아니라 경전, 캐논이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하늘에 힘껏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하는 것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 사랑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니까 절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육을 받으면 마음이 뿌듯해요. 내 형편, 사정 생각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하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상황, 형편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질적인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지키나 안 지키나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자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보다 지식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여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은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심을 다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